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이기는 두 가지 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루 윌리스입니까? 그 배너를 썼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저들 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연구한 목적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헛된 소리라는 걸 내가 파헤쳐서 그 증거를 낱낱이 밝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루 윌리스가 성경을 연구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다 읽어보기도 전에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신앙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특별한 겉면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어찌 보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정말로 내 안에 채워버리면, 말씀이 정말 제대로 붙잡아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언약 잡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어졌죠. 또 말씀으로 확인하라 그 말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한번 해석해보라 그 말이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습관 체질화 되어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좀 습관화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사 폴 트리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만큼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짝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도 있고 또 중직자와 함께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역자와 함께 말씀을 포럼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걸 솔직히 내놓고 포럼하다 보면 구체적인 적용할 부분과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충분히 포럼과 함께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불신앙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복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생활. 마태복음 12.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생활이 뭔지 종교생활이 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생활을 시키면 생명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성구 4가지만 바로 이해해도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물론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겠는데 성구 한 4가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해도
복음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이 단어 속에는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원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왜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이지요.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죄 없는 짐승이 구약에는 희생을 당해야만, 대속물로 드려야만 죄 용서 받아요. 근데 구약의 그 피예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피예배 드릴 때 그때 일시적인 속죄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들로 예배들로 나올 때마다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늘 피예배를 드려요. 구약의 피예배는 일시적인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아니에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씩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있거든요. 염소의 피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이걸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갔어요. 대속죄일인 7월 14일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조차도 매년마다 해야 돼요. 매년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죠.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염소의 피도 아니고 자기 피도 아니고 어제요? 송아지의 피도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예배라는 이 비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참 제사장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탄생이지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로. 이렇게 구약에 많은 성경이 있겠습니다만은 방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도피성을 통하여서, 제단불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기물과 많은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가운데 성경 구절 구약의 한 3가지만 바로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은 소망이 없어요. 전적으로 죽었어요. 또 왜 피예배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지 못해. 구약의 짐승이 흘리는 그 대속물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 필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에는 메시아인데 신약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구원자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참 구원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의 모세 같은 선지자를,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을,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한 가지 설명하려고요. 다른 거 설명하려고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30년 저주를 이기고 나올 때도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서 또 설명합니다. 애굽의 그 강한 우상을 꺾고 바로왕을 꺾는 길은 다른 게 없다. 피의 배. 모든 저주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설명하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유월절 피 바른 날 끝났다 그 말이죠. 성경 66권이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 한 성구 한 4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다가 이 성구 4가지를 담고 있으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희생제사냐? 왜 임마누엘이냐? 그 주인공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교재 1번에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무 설명이 잘 됐어요. 이 복음, 그랬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구 4가지를 줬지만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혈통이다 그 말은 왕족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왜냐? 그렇게 메시아가 예언되었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그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올 것이가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왕족을 타고 오셨다. 영적으로도 왕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했지 않냐? 약속대로 왔는데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음자니까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참 기쁨의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복된 소식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오늘 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거라는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장에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모두가 여기 속했어요. 단 한 사람도 유해가 없어요. 이 근본 문제는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되어서 이용당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 완성하신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구약의 이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랬죠. 시인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맞는 거지요. 지식적으로 복음이 이해되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17절에 보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완전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함께한다. 에베소 3장 17절에 같은 말이죠. 아예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구원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구원받고도 지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봤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거. 요즘 5가지 흐름 따라가라고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아마 3가지 흐름 속에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게벳을 결단하게 만들었다. 2번째가 요게벳의 결단 아닙니까? 그렇죠? 3번째가 뭐예요?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뒤에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5번째,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아닙니까? 불신앙만 버리면 되는데 불신앙을 버린다고 버려지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불신앙이 버려지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정말 내 삶 속에다가 적용해야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그래야 불신앙이 버려지지. 그러면 응답받으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불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 밤새도록 떠나가라고 이런 소리 질러 보세요. 불신앙이 떠나가지는가? 안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불신앙이 남아있어라도 못 남아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복음을 이해했으면 복음을 누려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했던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사업이 망했다가 이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회복되고 산업에 이렇게 복받아가지고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간증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우리 다 사업 망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을 병 걸려야 돼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100% 폐결핵 환자들이었어요. 조영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한때 폐결핵 안 걸리면 큰 목사 못 된단 말이 돌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폐결핵 걸려야 돼.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거래하듯이 나 살려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참 하는 경우가 참 간증이 참 많아요. 오직 하면 이제는 하도 안 믿으니까 어디 갔다 온 간증하던가 요즘 보니까 천국 갔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여집사도 있고 남집사도 있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아주 리얼리티하게 간증을 하는가 봐요. 아니 그렇게 천국이 안 믿어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꿈속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서야 믿어집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우리 자꾸만 한국교회 간증이 지금까지 말씀 기준으로 간증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붙돋우는 그런 거 봐.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 포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 붙잡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 속에 흐름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라. 누리는 방법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777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747 비행기 하나 인도에 떨어져 버렸던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돼. 언약 붙잡고. 오늘 보니까 다스림을 당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스려라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랬죠. 또 종노릇 하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2장 5장 21절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 안 될 겁니다만은 무속인 집에 가보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정말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거나 또 무속인 그 추종자들 삶 가까이 가보면 이해돼요. 종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일평생 매어가지고 종노릇해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눌리지 말고 복음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누르고 싶어서 눌리나 뭐. 눌리지는 걸 어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내 스스로 누리는 이 비밀이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묵상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큐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수처럼 나오듯이 매달 큐티 책자가 매달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CCC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생들 또 많은 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매달마다 그 큐티 한 달 한 번씩 나오는 잡지를 사가지고 매일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누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면 오늘 뭐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자,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복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아까 내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놔두지 마라. 건져내라. 그리고 진짜 살육을 당하는 자를 버려두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 신앙 고백보다도 매일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의 말씀이죠. 매일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라. 오늘의 기도지요. 매일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 계획은 세워라. 자료를 전달하든지 또 중요한 시간이 되면 약속을 잡아가지고 또 간증을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역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 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면 사역자로부터 훈련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 말은 이제 불신자들 전혀 만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깊이 또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온전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상 앞에, 종교 앞에, 세상 풍속 앞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